성탄절을 앞둔 12월 첫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다 일어서셔서 29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온 하늘을 열라. 할렐루야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거룩한 집에서 은총 드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교동문은 116번입니다. 교동문 116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기본에서 장난하며 젖대 먹는 아이가 독사에게 손을 넣을 것이라. 내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우리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리로 돌아오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191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로 얘길 행감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모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을 우리가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한없이 부족한 저희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삶의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죄 없다 하시고 의로 인쳐주시고 주님의 자녀라 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한없이 부족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이 주일을 맞아야 주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예배하는 이 시간이 복되게 하옵소서. 미참한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이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로 또다시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며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함에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능력의 말씀으로 채움받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부름받은 사명에 우리들이 깨어 그 사명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교회를 붙드시고 이 교회를 출입하는 성도들의 발걸음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이곳에서 기도하는 저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고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저들의 간절한 믿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옵소서. 상처 많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공유를 베푸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선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인간의 연약함을 십자가 뒤에 다 감추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께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할 때에 감동과 은혜가 있었듯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였듯이 이 자리가 그 복된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하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복 있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두가 걱정하고 염려한 시간들이 길어져만 갑니다. 속히 이 모든 어려움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일상이 회복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도 책임져 주시고 이 땅에 갈라진 민심들 마음들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마쳐질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5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6장 5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하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고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답부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겟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아멘. 찬양을 합니다. 104장 찬송가 104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고도소서 임마누엘 오고 와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고 오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러 이스라엘 고도시리로 임마누엘 고도소서 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러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고도소서 소망의 주 만백성 한마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 주소서. 기뻐하러 이스라엘 고도시리오 임마누엘 아멘. 여호수아서는 지금 우리가 한 주간에 2장씩 읽어가는 부분 중에 지난주에 읽었던
곳이 16장입니다. 이제 14장 15장부터 땅 분배가 시작이 되었는데 먼저 유다 자손이 땅을 분배받습니다. 거기에는 아마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이 좀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땅 분배에 앞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주장하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을 주셨지 않았느냐? 그 약속을 받을 때 여호수아 당신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느냐? 내 발로 밟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했는데 저 산지 헤브론을 나에게 주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산지를 갈렙에게 주었지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 갈렙이 요구한 땅은 정복되어진 땅이 아니고 정복해야 할 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 지파가 그 다음에 땅 분배를 받게 되는데 요셉 지파는 야곱의 12아들 중에 11번째 아들입니다. 다른 지파와 달리 요셉 지파는 굉장히 번성해서 두 지파의 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바로 요셉의 아들인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자손이 그 유다 지파 다음으로 땅 분배를 얻게 돼요. 여기에는 그의 부모의 영향이 아마도 지대했을 것이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서 베푸신 은혜가 컸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자손이 번성했다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요셉이 애굽에서 한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닐까.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런 아들이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와 같은 사랑으로 인해서 형제들 간에 미움을 받게 되고 미움받은 그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의 삶도 순탄하지 못해서 오해를 받고 모함을 받아서 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성실함이 그가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됐고 사랑을 받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지요. 옥에 갇힌 그에게 하나님은 그 시련 속에서 은혜를 주시는데 다른 사람의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것을 풀어줄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꿈 해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지요. 그러나 그가 30세가 되던 해에 바로 임금의 꿈 때문에 그를 기억해내는 신하가 있었어요. 그로 인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총리가 되어서 결혼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보았습니다. 첫째 아들을 므낫세라 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를 봄으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30세가 되기까지 겪었던 수많은 고난들, 그 마음속에 쌓인 원한들, 이 모든 것을 이 아들 므낫세를 바라보면서 위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후에 둘째를 보았는데 에브라임이라고 지었습니다. 자, 과거에 괴로웠던 것도 이제 하나님이 잊게 하셨고 이제 둘째를 보므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이런 에브라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함을 고백하는 이름이었던 거예요. 야곱도 요셉의 두 아들을 맞이하면서 두 아들에게 두 손을 얹어서 축복을 하기도 했지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 아래 요셉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와 달리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두 지파의 지분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땅 분배를 받음에 있어서 유다 지파를 다음으로 해서 첫 번째 땅 분배를 받는 것이 에브라임 자손이에요. 그러면 여기 5장에 보면 어디에서 어디 또 어디에서 어디 지명을 우리가 일일이 읽어 보았지만 그 지명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인데 이렇게 상세하게 지명을 짚어가면서 경계를 이야기할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 그 땅, 요셉 자손이 분배받은 땅은 므낫세 반지파가 받은 동부 지역, 가나안 동쪽, 그 다음에 요단강 서쪽, 이 지역에 있는 땅들은 이 가나안 지역을 통틀어서 가장 좋은 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알짜배기 땅이라는 거예요. 여기 세겜이라는 곳을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아요. 이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와서 세겜성에 있을 때에 사두었던 땅이에요. 그 땅을 그의 아들 요셉 자손에게 상속해 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곳, 좋은 땅, 남북을 잇는 그런 요지 중에 요지를 분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지를 분배받았는데 여기 오늘 기록한 본문의 말씀 1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좋은 땅을 분배받았지만 아직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는 약속을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 그 땅을 주겠다. 땅의 약속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자기를 떠나가고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떠났던 롯을 서운하게 떠나보내고 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내가 서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약속이 있지요. 그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26장 2절에 3절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에 이삭에게도 그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땅의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아직 이삭에게 소유한 땅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사놓은 막벨라 굴이 딸린 그 밭밖에 없어요. 그리고 28장 13절 14절에도 야곱에게 땅의 약속을 합니다. 땅을 주시겠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세요. 그리고 출애굽기에도 6장 8절 9절에 모세와 히브리인들에게 주는 약속이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는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 23장 31절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땅의 경계를 이야기를 해요.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겠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경계의 말씀을 모세는 선포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들과 언약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과 언약을 맺고 같이 살아가게 되면 그들이 분명히 올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수기 34장에는 가나안 땅의 경계를 명하세요. 결국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얻을 땅의 경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게셀이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이 땅의 경계를 주신 그 경계 안에 있는 지역인데 어떻게 해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을까? 하나님은 분명히 그 땅을 주셨는데 아직 다 정복되지 않은 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얻게 하셨지만 그 땅을 개척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게셀 땅을 얻었지만 아직 그 땅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을 몰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17장에 가서 보면 이들이 왜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하지 못했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딱 한 줄 말씀으로 기록합니다. 17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성을 수축하고 살아가는 그런 원주민들이에요. 공성전을 벌여서 그 성을 빼앗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성이 있는 곳은 철병거를 운영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이 에브라임 자손으로서는 무모한 싸움과 같아요. 지금 여기에 철병거라 하면 요즘 우리가 말하는 탱크 같은 그런 종류의 무기로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많은 보병이 있다 할지라도 탱크가 있으면 함부로 갈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철병거 때문에 게셀 지역의 원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들을 그 가운데 두고 함께 살아가야 했고 그들과 거래 아닌 거래를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절에 보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결국은 그들을 그곳에 그대로 버려두고 살아가던 그들이 이제 에브라임이 힘을 얻게 되니까 그들을 다스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편리대로 그들을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함께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철병거가 두려워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주신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주신 조상들의 약속을 에브라임 지파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지금까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웠던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은 사실은 싸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해 온 거예요. 전쟁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그들이 여리고 성을 친 것은 성을 도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인근에 여러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정규적인 전쟁으로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이 택한 것은 갑자기 그들을 습격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를 이루게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게셀 지역을 분배받은 이때에는 가나안 원주민들의 주력 부대는 다 괴멸된 상태예요. 이들을 도와줄
어떤 다른 부족이 없었던 거예요.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헤브론을 요구해서 받은 다음에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갑니다. 그가 그의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누가 이 헤브론 성을 차지하기 위해서 먼저 올라가겠느냐? 이 헤브론 성을 쳐서 차지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의 조카가 나서서 이 전쟁을 승리를 하게 되지요. 바로 산지인 헤브론 성을 차지했다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렇게까지 전쟁에 대하여서 이야기한 것은 이 싸움이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껏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이 싸움에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는 믿음의 확신이었던 거예요. 갈렙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는데 에브라임 자손에게는 그런 믿음이 약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이미 그들에게는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은혜가 있었어요. 이 땅이 아니고도 다른 땅이 있었어요. 그런 느슨한 마음들이, 절박하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믿음을 더 약화시킨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조금의 여유가 모든 것을 걸고서 싸워나가는 믿음과 결부해 볼 때에 너무 약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 철병거에 두려움이 생겼던 거예요.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 두려움이 믿음을 이겨버렸어요. 에브라임 지파의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믿음에 밀려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라는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이삭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야곱도 그 약속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은 지금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치는 이때에 차지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이삭도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던 이 야곱의 일족들, 그리고 애굽에서 모든 영화를 누렸던 요셉, 그는 마지막에 그 자손들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그때에 이 땅에서 우리를 나가게 하실 때에 내 해골을 메고 나아가라. 그리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 유언을 요셉은 남겼을까? 그가 죽어가면서까지 믿고 살았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세대의 조상들이 믿어왔던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데 필요한 것이 믿음이었죠. 그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지요. 그런데 그 자손인 에브라임 자손은 믿음으로 그 겟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는데 두려움 때문에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곧 후에는 올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할 때에,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그때에 주춤주춤하게 되면 그것이 도리어 올무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에게 있어서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사사기에 이르러 수없이 그들의 옆구리를 찌르고 괴롭히는 그런 악한 세력이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담대함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담대함에 타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사실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적이에요. 어느 누가 애굽에서 자유로이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그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없이 모세를 향해서 불평해 왔던 거거든요.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끌어냈느냐라고 얼마나 많은 불평을 해왔습니까? 불가능한 일을 네가 우리를 부추겨서 여기까지 데려왔다라고 불평한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마침내 에브라임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이끌어내셨어요. 이제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도 믿음으로 돌았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에브라임 지파는 그 일을 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능력을 보이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가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축복과 믿음이라고 정했는데 요셉 자손에게, 요셉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어요. 번성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결국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순간에 그의 자손들이 주춤주춤했다는 거예요. 축복이 믿음과 이어질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해 가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성취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갑니다.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들의 삶이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4장을 부르면서 헌금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네. 내 주 안에 있는 공율 어찌하지 마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애를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노하시니 그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모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예배 중에 귀한 예물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게 하시고 헌신하는 성도들의 손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로 헌신하는 저들의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늘의 은혜로 저들이 복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달은 성탄절이 있는 달입니다. 성탄절이 토요일이 되는데 조금 바쁘지만 성탄절 예배는 11시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는 그런 묵상하는 기회이지만 주님이 낮은 우리들을 찾아오셨듯이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을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죄례로 예게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굳세게 갖고 가도록 인도하소서. 세상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끌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우리들이 감당하는 일들, 직장의 일들, 꼭 해야 하는 일들 위해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형통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의 자손들이 땅을 분배받으며 정말 좋은 땅을 분배받았으나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는 강한 성들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대로 두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힘이 강하여질 때에 그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동거하며 노예로 삼고 종으로 삼아서 살았다는 그런 기록들을 우리가 봅니다. 이것이 후에 저들에게는 올무가 되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아픔을 겪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르게 서지 못하면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근심이 되고 아픔이 되고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굳건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으며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그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때로는 그의 삶에 여러 가지 곤궁함이 있어서 모두가 나를 헤아려 하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그의 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습니다. 요셉 또한 애굽의 큰 영화를 누렸지만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크지만 그 은혜를 바탕으로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일어나야 함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과 타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 합니다. 오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처럼 아직 땅을 차지하지는 못했지만 그 약속에 의지하여 살았던 저들처럼 또 끝까지 죽으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확신하며 살았던 요셉처럼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그의 자손들이 믿음의 용기를 내어야 하는 그 자리에 저들이 용기 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믿음의 용기까지 우리에게 더함받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은혜요 믿음이요 능력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